십자가를 기념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14장이니까 마가복음 이제 15장, 16장, 17장 몇 장 안 남았습니다. 한 장을 수요일마다 쭉 강의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벌써 69번째니까 1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걸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46년 겨울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어느 수요일 밤, 저 경남 고성에 아주 작은 산골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산골 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였기에 1년에 2번씩 인근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과 세례를 베풀어 주시곤 했는데, 세례 받긴 받았지만은 그 셈의 의미도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이날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영수님이 배종을 하였습니다. 성찬의 떡을 들고 나누어 줄 때 그 할머니 앞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앞에 떡 쟁반을 들고 서 계시는 그 영수님을 가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떡을 집었습니다. 근데 떡 집는 게 하도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떡을 3개를 집더래요. 그래서 영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1개만 드시소.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씀이, 영수님이요, 하나만 먹으면 싸웁니다. 싸움이라니요? 영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손주가 3 아닌겨. 나는 못 먹더라도 그놈들 먹여야죠. 귀한 것인데 맛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겨.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찬식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말하는 이 예식은 떡과 포도즙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포도주 잔을 마시고 조금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주잔 마시듯이. 주님의 만찬, The Last Supper of our Lord, 주님의 만찬, 이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처음 우리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찬의 의미와 그 성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주님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 하루 전날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민속절기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6월절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이 6월절이 뭡니까? 저승사자가 이스라엘 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6월절인 거예요.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 살려주신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6월절을 지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루 전에 서둘러서 이 6월절을 지키셨을까요? 내일이 6월절인데 왜 오늘 지켰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6월절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떡 조금 떼어주면서 22절에 그러잖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또 잔을 주시면서 25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음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구약시대의 속죄물로 바쳐졌던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다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고 십자가고 주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피 언약을 믿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안 믿겨지는 걸. 믿겨져야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다 믿겨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로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요셉의 국무총리에 있을 때까지 꽤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가족들 70명이 내려갔었어요. 근데 430년이 돼가면서 엄청난 수백만 명으로 증가한 거, 인구가. 나라를 만들 정도가 된 거죠. 이게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짐승과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이때 하나님은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그냥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도 믿기지 않는 팩트인데 그것을 믿고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나 또는 초태생들, 짐승의 새끼들, 첫 것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근데 아이 그게 뭔 소리야, 무슨 신이라 까먹은 소리를 해? 그러면서 안 듣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안 바른 집은 다 곡소리가 났어요. 아들이 죽고 초태생들이 다 죽어 자빠졌거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장자를 치러 집집마다 방문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 장자나 초태생이 죽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고 해서 죄가 있어도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식구수를 따라서 양을 잡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너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멸망을 넘어갈 것을 예표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희생의 제물이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각 집마다 문설주에 발라질 때 애굽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한없이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리켜서 당신 몸이라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고 잔을 가리키사 많은 사람들에서 흘리는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이 피는 제물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피를 흘릴 수가 없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누가? 대신 양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속죄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을 가리켜서 당신의 살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주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된다고 하신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강행할 때마다 떡과 잔을 들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잔을 마시고 떡을 먹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걸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도사 시절까지면 지금부터 한 35, 6년 전만 해도 성찬식 하면요 막 이것저것에서 울면서 성찬식을 다 거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멀뚱멀뚱 눈 뜨고 인도자가 성찬식을 주례하 집례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눈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성구 읽어줘도 그냥 덤덤하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애게 이게 뭐야? 주려면 좀 많이나 주지. 뭐 조금 준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째려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 살, 그 포도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피를 상징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보면 진노하시지만 예수의 피만 보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으로 말끔하게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 찬송, 보혈 기도 얼마나 많이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보혈 찬송을 좋아해요. 제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임한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 피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성만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 거행할 적에도 이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뭐 한 분이 있으면 받지 마시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엄숙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심령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만찬의 유익함은 전적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성만찬 중에 먹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된 것은 아닌지, 정말 진실된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나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회개한 다음에야 두려움 없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을 신앙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은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대신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기념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성만찬 중에 항상 기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십자가 들려 죽으시고 그 보혈과 같은 피를 다 흘리신 것은 바로 오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창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2000년 전의 성만찬식과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확신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순간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성만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 가운데 행해진 여러 가지 순서를 그냥 적당히 따라서 가도 안 됩니다. 참된 신앙과 모습으로 주님의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받아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오늘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받으면 안 돼요. 소망 중에 받아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 후에 이루어질 천국의 혼인잔치까지 바라보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성만찬이 이 땅에서 그때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의 모형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소망의 눈으로 볼 때 천국잔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주님 만찬을 대하고 받는 성도들은 장차 저 천국에서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그 함께 누리고 기뻐할 그 복된 잔치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니 기쁘고 즐거고 영광스러운 자.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결코 폐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정말 나는 이 성찬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였는가? 정말 나는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성찬을 소망으로 받고 기뻐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오늘 주신 이 성찬의 귀한 의미와 그 성찬을 제대로 받는 자세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찬에 식사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청와대도 아니지만은 대통령실이잖아요. 국가 최고 권력자라든가 정말 아주 높은 사람이 식사 초대하면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해요. 응? 저 천국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만찬 자리에 초대받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영원히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까지 이어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께 맡긴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